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말씀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을 교도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너의 양을 먹이라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은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동시에 어버이 주일인데요,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부모님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베풀어주신 그 사랑은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지요. 우리가 생각하면 늘 감사하고 고맙고 또 그 부모님의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대가가 없지요. 또 부모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그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지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부모님의 사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도 마찬가지시죠. 진짜 부모는 누구시에요? 진짜 부모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이제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이제 육신의 몸을 빌려서 또 그렇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짜 부모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살도록 하시고 또 모든 그러한 삶의 환경이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못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또 우리가 낙심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다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에 육신의 부모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우리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배경은 갈릴리입니다. 오늘 갈릴리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세 번째로 나타나신 장면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6명의 다른 제자들과 함께 같이 있었습니다. 12명 같이, 11명 같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나머지 어떤 제자들은 그곳에 같이 있지 않았지만 이제 베드로와 6명의 제자들이 함께 같이 있을 때 베드로가 야,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그러니까 같이 있던 다른 제자들도 그러자. 그래서 이제 고기 잡으러 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에게 갈릴리는 3년여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같이 그렇게 지냈던 추억이
가장 많이 담겨져 있었던 것이 바로 이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을 때에 어느 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나를 따르라. 그래서 그물과 배를 다 버려두고 예수님 따랐던 그 기억이 생생한 그런 갈릴리 바다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다른 제자들과 함께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죠.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자란 어부입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거예요. 몸은 피곤하고 이제 그만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안가에 어떤 사람이 한 사람 서 있는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고기를 좀 잡았느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한 마리도 없던 고기가 어디서 생겼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함께 있던 요한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이시다. 그러자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물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시니까. 이제 해안가에서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이제 배를 가까이 해안가에 대고 예수님을 이제 만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예수님은 장작을 준비하시고 불을 피워서 이제 숯불을 또 준비하신 겁니다. 빵과 생선을 이제 굽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시려고 이제 준비하셨다가 제자들이 밤새도록 수고했으니까 이제 아침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아침을 다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것을 한 번만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3번씩이나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왜 3번씩이나 이렇게 주님께서 물으셨을까?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2가지를 깨닫습니다. 첫째는 따라보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사랑을 확인하십니다. 여러분 서로 사귀는 연인이 늘 듣고 싶은 말이 뭘까요? 사랑한다는 말이죠.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아마 우리 유 장로님이 제일 먼저 대답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우리 구건사님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목매달고 목숨 걸고 막 매달렸다는 전설을 제가 들었어요. 연인이 가장 듣고 싶은 말 사랑한다는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왜? 그걸 확인해야 되잖아요.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으면 마음이 막 졸이는 거예요. 마음이 애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나를 저 사람이 정말 사랑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면 그 한 번으로 끝납니까? 아니면 계속 듣고 싶습니까? 지겹잖아요. 계속 듣고 싶은 거예요. 계속해서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이것은 결혼에서도 마찬가지죠. 결혼에서도 아내가 남편에게 듣고 싶은 말이 뭐예요?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은 거잖아요. 남자들은 좀 결혼한 다음에 좀 달라지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왜 이렇게 연인 관계나 또 결혼해서 그렇게 사랑할 때 사랑한다는 얘기를 그렇게 듣고 싶어 할까? 사랑을 왜 그렇게 확인하고 싶어 할까? 그것은요, 사랑이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식어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번 사랑한다 그 말 들으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사랑은 변하고 식어지고 달라지고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사랑이 변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는 위기가 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도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요, 예수님만 따라가겠다고 큰 소리 쳤던 사람이에요.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 쳤던 베드로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붙잡혀 가셨을 때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그러면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3번 확인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확인하고 계신가?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이 말씀은 이 사람들이 여기 있는 다른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왜 하시는가 하면 베드로의 행동과 베드로의 말을 들어봤을 때 누구보다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 맞아요. 베드로는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도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가 흔들리는 거예요. 분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확인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 사랑하는 거 맞지? 그런데 주님께서 또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질문도 한 번 하는 거하고 2번 하는 거하고 3번 하는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요. 처음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은 그렇게 고민하지 않아도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2번째는 어때요? 2번째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 이렇게 들리는 거죠. 3번째는 어떻게 들리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내가 나를 진짜 정말 사랑하느냐? 그렇게 들리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들리시죠? 네. 오늘 말씀 보니까 3번씩이나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질문을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진짜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근심했다고 그랬죠. 베드로가 근심했다고 그랬어요. 한 번만 질문하시면 괜찮았는데 2번 질문하시고 3번째 질문하시니까 근심했다는 말이에요. 근심했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슬퍼했다는 거예요. 비통해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실망하셨으면 3번이나 물으실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실망하셨다면 실망하셨길래 이렇게 3번씩이나 확인하실까? 그러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랑을
3번이나 확인하십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명예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 성공보다도 돈보다도 다른 사람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집착하고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이것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성령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 자신도 모르게 다른 걸 막 사랑할 때가 있거든요. 더 아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조용히 찾아오셔서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확인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확인하신 대표적인 말씀이 있죠.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씀했어요. 100세의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100세의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얼마나 귀하겠어요. 다칠까봐, 어디 아플까봐. 하나님이 100세의 아들을 주셨으니 얼마나 귀하겠어요. 아들을 주신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랑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을 나한테 바쳐라. 나한테 바쳐라.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내 아들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독자를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나한테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가는 거예요. 하루, 이틀 가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아들을 내가 죽여야 되는데,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데, 100세에 낳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런데 이제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단 위에다가 장작을 펴놓고 자기 아들 이삭을 끈으로 묶어가지고 그 위에 누워놓고 이제 칼을 들어서 찔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앞에 우리 모니터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사랑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 알았다.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확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뭘 확인하실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확인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공하게 해주시고 여러분을 잘되게 해주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뭘 확인하실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확인하실 거예요. 축복을 더 사랑하는지, 성공을 더 사랑하는지,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것을 주시고 그 귀한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하나님은 확인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일생물교회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들보다도 하나님 더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질병을 치유해 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성공을 더 사랑하면 안 되지요. 축복을 더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믿음에서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을 확인하실 때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조차도 그거 주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지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변함없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를 더 사랑하시잖아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느냐 확인하고 물으실 때 여러분들이 주저없이 대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확인하시고 동시에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요구하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내 양을 먹이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라는 말씀은 사명을 감당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사명을 연관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면 나를 사랑해야 내 사명을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명이 먼저입니까? 사랑이 먼저입니까? 사랑이 먼저이죠. 전도가 먼저입니까? 영혼 사랑이 먼저입니까? 영혼 사랑이 먼저이죠. 교회 일이 먼저입니까? 교회 사랑이 먼저입니까? 교회 사랑이 먼저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주님이 주신 사명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어떤 일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나를 먼저 사랑해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사랑하라 요구하신 말씀이 있어요. 오늘 신명기 6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이 또 앞에 있네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하나님이 요구하신 사랑 수준이 있지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라 라고 요구하신 그 사랑의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대충 사랑하라는 거 아니지요. 다른 사람 사랑하듯이 사랑하라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대충 사랑하라고 요구하고 계신 게 아니라 최고의 사랑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을 요구하실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오늘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화목제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누가 제일 좋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누가 제일 좋아요? 내가 제일 좋지요. 내가 제일 좋아요. 내가 제일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다른 사람은 둘째치고 내가 사랑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가정의 식구들이 서로서로 사랑하면 먹고 사는 것이 좀 힘들 때도 있지만 사랑만 하면 얼마나 행복하고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으니까.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어때요?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지옥과 같은 것이지.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그것이 맛있지는 않아요. 오늘 하나님 사랑하면 내가 제일 행복하고 내가 제일 좋은 거예요. 어버이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어버이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 이상해요? 당연해요? 당연한 거지. 오늘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오늘 하나님도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다. 너희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라.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축복과 그 혜택은 다 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데 그건 하나님 좋으라고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왜? 하나님 사랑하면 우리의 삶이 행복하니까. 하나님 사랑하면 우리의 삶이 기쁘고 즐거우니까. 오늘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전도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교회를 섬길 수 있으니까. 오늘 우리에게 사명을 요구하시기 전에 주님은 사랑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오늘 사랑하는 모든 샘물교회 교우들이 하나님 사랑 먼저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갈릴리 바다가 어디일까요? 오늘 갈릴리 바다는 오늘 우리 교회가 갈릴리 바다지. 여러분의 삶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이 갈릴리 바다잖아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실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을 확인하실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요구하실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주님 사랑함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